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행위와 사상입니다. 18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사람들의 행동과 그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행위라는 말은 좀 어감이 나쁜 거죠. 이 행위작, 이 행동거지, 이 행위작을 다 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나쁜 얘기죠. 사상도 나쁜 거고요. 사람의 생각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사상을 다 아신답니다. 사람의 행위와 사상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생각과 사람이 하는 행위, 그건 뭐냐 하면 좀 성장을 좀 해야 되고요. 성숙해야 되고 좀 도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윤리적이어야 되고 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행위와 사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행위와 사상은 도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덕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도덕적이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이 뭔가 좀 발전 가능성이 있고 괜찮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괜찮다 또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이런 거 만들 필요 없다고요. 뭐 사거리 오거리에 비석 세워놓고 무슨 클럽 바르게 살기 운동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그런 좋은 학생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질서를 좀 유지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좀 뭐 잘 따독거려가지고 매를 대서라도 좀 잘해볼까 싶어서 제도도 있고 이 땅에 경찰도 있고 국가도 있고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위와 사상이라는 것은 모자라구나. 이게 사람의 행위와 사상입니다. 사람은 모자라다, 부족하다, 바보다, 아주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 다음에 늙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늙으면 힘이 없거든요. 병에 걸리고요. 또는 어리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면은 지하가림을 자기가 못해요. 여러분, 여기 온 우리 어린이들은 다 착한 어린이들이지만, 그죠? 착하나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안 혼났나 얘들아? 우리 집 애들은 많이 혼난다. 특히 아빠가 많이 혼내가지고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게 사람의 행위와 사상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아직 넉 달이나 더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직 한참 더 커야 어른 나귀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니들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나 더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느냐. 딱 그래요. 딱 계절이 한 5월이나 뭐 이쯤이라서 아직 한 넉 달이나 더 있어야 추석이 오지 않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넉 달이나 더 있어야 추석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넉 달, 사할이나 모자라고, 한 40% 모자라고, 한 50%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눈 좀 떠라 얘들아 이러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논밭을 바라봐라. 이미 황금 물결이지 않니? 눈을 떠서 밭을 바라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들의 행위와 사상을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은 사할이나 부족해. 육삭동이 칠삭동이야. 이미 너희들은 병자야. 이미 너희들은 아주 모자란 고아가부 나그네 병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야.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모자라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모자라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아주 나쁜 욕이지 않습니까? 니 참 모자라네, 이거 나쁜 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면 보기를 들면 하나님이 골리앗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 임금님 사울 왕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골리앗을 보고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보고 마음에 합하지 않다고요. 근데 누구를 보고는 마음에 합한지라고 그러셨습니까? 골리앗 나오고 사울 나왔으면 누구 나오면 되겠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도대체 어떤 점이 합했길래 여러분 마음에 좋았길래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셨을까요? 그게 숙제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연구하고 논문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란 무엇인가? 다윗에 대한 어떤 신학과 다윗에 대한 성경 해석에 대한 논문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 학자들이. 다윗의 도대체 어떤 점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길래 좋았다라고 하실까? 그게 숙제잖아요. 우리 인류가 자꾸 도덕책을 만들어내거나 성경 해석책이나 어떤 무슨 교양서적이나 신앙서적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다윗 버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다윗의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 얘기거든요. 다윗의 신앙생활을 잘한 점을 한번 찾아서 적어놓자. 그래서 그거를 후대에 많이 알리자.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지. 다음 세대를. 그래서 다윗의 좋은 점, 이런 점을 잘한 거야. 이걸 배워라 얘들아.를 세상적으로 적어놓으면 도덕윤리책이고 종교적으로 적어놓으면 경건서적이고 경건서적이 항상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잘 팔려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로 그럴까?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보기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사울 왕은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은 못된 사람인데요. 전 국민이 만장일치로 여러분 지지율 무슨 사람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사울 왕의 지지율은 몇 %예요? 100%예요, 100% 여러분. 공산당이 아닌데, 공산당은 여러분 만장일치 제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그게 아닌데 100% 지지율. 왜 100% 지지를 합니까? 너무 훌륭하거든. 건장하고 여러분 너무 잘생겼고 너무 튼튼하고 너무 싸움을 잘하고 국방 강화 경제 부흥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대통령으로 뽑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 땅에서 큰 집에 살고 큰 교회가 되고 뭐 잘 되는 뭐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 지지하는 거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 몰표를 줘서 100%의 표가 나왔다. 하나님은 그 몇 표라고 보시는 거예요? 없는 표지, 없는 표, 사표, 여러분. 없는 사람,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사람의 숫자를 세가지고 몇 표가 나왔어 이러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본단 말입니다. 즉, 이 땅에서 썩어질 것과 생명되지 못할 것, 그게 뭐냐면 육신의 건강이거든요. 사울왕의 전투력, 건강,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울왕은 왜 사람들이 세웠느냐 하면 저 이방 땅에는 이러이러한 왕이 있고 저쪽에는 이러이러한 국방부 장관이 있고 저쪽에는 사드 미사일이 있고 쟤네들은 핵미사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하나님만 믿고 어찌 살아요? 우린 핵도 없는데. 그래서 저 핵미사일에 해당하는 저쪽에 있는 저 골리앗에 해당하는 왕을 하나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울왕은 골리앗에 대한 상대 개념이죠.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대비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만드느라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는 것이고 더 훌륭한 목사가 되라 그러는 것이고 훌륭한 성도가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훌륭하고 건강하고 더 세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만 그 말을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뭔가 전투력이 세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기도와 뭐 설교와 간증과 뭐를 너무너무 잘하는 요런 사람이 장성한 거다라고 해서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 사울이니까 골리앗 반대는 그러니까 골리앗의 뭐랄까 대항마는 사울이고 사울의 대항마는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둘을 비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둘은 똑같으니까. 여러분, 둘은 똑같아요. 그 둘과 무슨 독재자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뭐 정치를 너무 잘한 대통령이나 너무 못한 대통령이나 무슨 왕이나 골리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지율이 100%라는 점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지율 100%. 골리앗은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환호하고 블레셋의 모든 백성이 야, 이 골리앗 장군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부흥시킬, 우리나라를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할 그런 장군이다 해서 거인이잖아요, 골리앗이.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보더니 다윗 집에도 형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 집에 기름 부으러 갔는데 형들이 너무 많았는데 형들이야말로 첫째 아들 딱 보니까 골리앗 같아. 둘째 아들 보니까 사울 같아. 그런 사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덩치 크고 공부 잘하고 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막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될 건데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은 기름 부으는 자리에 초대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초대를 안 했을까요? 왜 초대를 안 했어요, 여러분? 걔는 너무 볼품이 없어서, 너무 볼품이 없고 걔는 집안 일이나 시켜, 이 집에 제사 드리고 집에 이렇게 선지자가 찾아오는 놀라운 일에 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하찮아서.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니는 거기에 낄 자격도 없어라고 아빠가 본 거예요, 세상에. 집에서도 버림받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지지율이 몇 프로 좀 나오겠어요? 엄마 아빠도 지지를 안 하는데 내 아들 쟤는 덜 떨어진 애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덜 떨어졌다 이 말이 칠삭둥이 육삭둥이 모자란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넉 달이 다 차지 못한 존재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잖아요. 소년이니까 나귀는 나귀인데 무슨 나귀입니까?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 어린 나귀.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탄대요. 그러면 안 되죠. 어린 나귀를 쓰겠대요. 우리 예수님이 다 큰 나귀를 써야지. 왜 그래요? 동물 학대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왜 그래요? 무화과 나무 다 익었을 때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고 아이고 잘 익었네 이래야지.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나는 열매 있게 할 거야. 열매 없음이 저주야. 내가 열매야. 그래서 덜 익은 무화과에게 내가 간 게 열매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육삭둥이 칠삭둥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자란 게 믿어진 게 여러분 해방이고 자유고 이게 행복이에요. 모자란 게 믿어진 게 나 자꾸 이런 말 죄송한데 나 병신이네요 이런 말 자주 했잖아요. 그게 믿어져서 너무 좋은 거. 그래서 난 아무래도 내가 너무 이상해서 정신병원에 갔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상하거든요. 제가 많이 이상해요. 그래서 몇 층짜리였더라? 9층 건물인가 그런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탔다 그랬죠, 제가. 이 놀라운 간증이에요. 생각나십니까? 정신과 약 먹으려고 오랫동안 먹었어요. 그 도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이상하거든요. 제가 제일 정상이고 여러분 다 이상해요. 제발 좀 약 좀 드세요, 여러분. 어찌 맨정신으로 삽니까? 병원에 갔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봐도 이상한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정신병원인데, 정신과인데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다 이상해서 이제 다 오셨는데 어떤 아줌마가 딱 탔는데 그 사람이 이제 9층을 눌러 그 정신과를 딱 눌렀어요. 그 옆에 있는 정신과 환자들이 당신도 그 병원 가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동병상련을 느껴서 묻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정신이 이상하게 되면 아무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그 아줌마가 어쨌다고요? 마지막에 탄 아줌마가 9층 딱 눌렀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딱 어째 반응했다고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다른 사람 약 타러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네 약 타러 왔는지 뭐 진료받으러 왔는지 물어봤어요? 아, 물어는 봤구나, 누가. 그 당신도 그 병원 갑니까? 물어는 봤구나. 괜히 찔리고 나는 안 모자라요 라는 말을 그렇게 방어 기제로 드러낸 거잖아요. 이게 다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좀 심해요. 이걸 좀 약으로 조절해볼까 싶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심하면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고, 그게 심하면 막 이유를 배반적이고, 막 이게 머리가 엉키고, 그래서 복잡해갖고, 여러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 말기암 환자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받아들여지겠어요? 저 같으면 될까요? 당장 사형선고가 딱 의사로부터 떨어지는데, 당장 청천벽력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네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보고 마음에 안 들고 사울 보고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다윗 모자라네 요거 보고 마음에 합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마음에 합할까요? 모자란 존재가 던진 돌이 관역에 적중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생각해봐봐. 모자란 사람이 제대로 돌도 못 던지는데 모자란 사람이 씩 던졌는데 세상에 100점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관역에? 그걸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소년인데 이걸 또 사람들이 막 해석해서 어릴 때부터 연습했으니까 뭐 평소에부터 관역을 잘 던지는 걸 미리미리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강조점은 걔는 어려, 걔는 넉 달이나 모자라, 이런 거를 지금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자라는 사람이 던졌는데 세상의 돌멩이가, 물맷돌이 어디 가서 적중했어요? 하나님의 대적인 골리앗의 정수리에 적중했어요. 이건 뭐예요? 머리가 터져서 죽었다 또는 잘려 죽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진짜 잘라요. 골리앗의 칼로. 즉 머리가 터져서 죽었다라는 요 개념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무슨 계시입니까? 복음이라는 계시란 말이에요. 원수의 머리를 쳐서 이겨야만 네가 천국에 가. 근데 자, 손 들어봐. 원수 머리 쳐서 깨뜨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못 들어. 왜 못 들어요? 팔이 없어. 우리가 이쪽 팔 잘렸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사지육신을 다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병신된 채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아니하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병신 완전 장애인 무슨 여러분 고아가부 나그네 창녀가 천국 가는 걸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넉 달이나 모자란 다윗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어린 애인데도 불구하고 던진 것이 관역에 적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모든 피조물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윗이 역시 다윗이 잘 던졌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세상의 도덕 윤리책이에요. 역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 세상적 경건서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 경건은 지옥에 가는 경건이에요. 그런 경건은. 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무슨 말을 하도록 지금 만드신 거냐면 제가 100점을 제가 관역을 맞추는 거 보니까 던지기는 제가 던졌는데 제가 던진 거 아니네 요 말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므로 다윗이 시작해서 던졌지만 던진 게 다윗이 팔이 던졌지만 다윗이 던진 게 아니다 이 말은 다윗의 팔을 누가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잡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이 성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성도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끄덕끄덕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성도라는 자가 이럴 때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 교인 교회 회원이라는 그 사람이 교인이 나는 성장했어요. 내가 옛날 초신자 때는 그랬지만 지금 제가 집사가 되었거든요. 지금 제가 장로고 제가 목사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지가 지 팔을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손을 움직여 교회를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잖아요. 내가 헌신봉사를 했잖아요. 내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가 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볼 때 야 저건 차목사가 했어요. 저건 차목사가 했어요. 저거는 이 집사가 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헤롯이 연설을 한마디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이 땅에서 이 말 듣고 싶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먹게 해가지고 벌레가 사람을 먹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지옥 가는 얘기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교회에서 칭찬 듣고 뭐 그런 얘기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고 모자라는 것이 드러난다. 니는 모자라. 니는 죄인이야. 그 점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소년인데 왕으로 세우셨어요. 소년인데 하나님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아직 어린데 새끼인데 예수님이 썼단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감히 반대합니까? 나귀 주인이 그래요? 예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뭐만 마음에 드시고 뭐만 쓰십니까? 항상 안 익은 거 써요. 안 익은 무화과, 아직 안 맺힌 무화과, 넉 달 남은 열매를 쓴단 말이에요. 아직 안 익었죠? 그 다음에 모자란 인간만 쓴단 말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여러분 창녀 전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이 말이 전부 모자라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다 이 말입니다. 이 모자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던데 초대교회 때도 또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이건 너무 미스테리인데 잘 해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땅 팔고 집을 다 팔아서 판 돈을 어떻게 해요?
판돈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자주 설교를 하지만 아니 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에 돈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누구 발 앞에 놔둬야 되겠습니까? 사도는 2000년 전 그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를 사도라고 하거나 옛날에 사도가 있었듯이 오늘날도 새로운 사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도, 신사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도적 기적, 놀라운 일은 그때만 있게 하신 거예요. 없어지는 일이에요. 왜 없어질까요? 무드셀라가 900 몇십 살을 사고 900 몇십 살을 사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사는 일은 그때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다 평범하게 살아요. 우리가 다 70이요 강건하면 80 평범하게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사는 어떤 놀라운 일, 우리가 좋아하는 놀라운 일은 그때만 있고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표를 주는 막 이런 건 그때만 있고 다 없어지게 만드는 것을 마음에 합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만 놀라운 일이 있고 다 없어져요.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족보잖아요. 실제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돼 있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다윗 왕의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윗 왕 너무 훌륭하잖아라는 유대인의 자부심이거든요. 우리 다윗 왕 너무 훌륭한데 그 다윗은 아브라함 족보야, 아브라함 족보. 떵떵거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면 다윗의 족보인 이 족보를 한번 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쭉 쓰시는데 낳고 쓰다가 제일 끝에 누구 태어나는 얘기예요? 예수님 태어나는 거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낳고 해놓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납니까? 아닙니까? 이거 이래도 정답이고 저래도 정답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의 후손 맞잖아요. 성경대로. 성경이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족보를 어떻게 기록해놨느냐 하면 족보가 딱 끊어져 버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잖아요. 그 여자한테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즉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가고 태어났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씨가 안 들어갔잖아요. 다 마리아한테. 그러므로 다윗의 씨가 끊어진 거잖아요. 이걸 보고 멸문지화라 안 합니까? 어른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씨가 끊어졌다, 족보 끊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 족보에는 물론 아주 제약된 일들도 많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아브라함 너무 훌륭해 이 얘기고 다윗 왕 너무 훌륭해 이 얘기고 그의 아들 솔로몬 너무 훌륭해 이 얘기인데 그걸 싹 끊어버리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900살 사는 얘기는 그때만 있고 끊어진다 이 얘기고 아브라함 다윗이 놀라운 솔로몬의 놀라운 영광 그때만 있고 예수 태어날 때 딱 끊어진다는 얘기고 초대교회도 놀라운 기적 그때만 있고 사도도 그때만 있어. 오늘날 사도라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그거는 신사도라 했었고 안수해준다 했었고 가짜란 말입니다. 아무데나 가가지고 우리가 안수를 받고 예언을 듣고 막 이래요. 예언은 지금 하고 있는 요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성경책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예언이에요. 복음이 예언이고 그걸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라. 지금은 너 20살 때 무슨 대학에 합격하게 될 거야. 공부를 요렇게 하면 돼. 요걸 예언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거는 무당집에 가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가지고 복채 내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900살 살았는데 없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이 영광인데 없어집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요 말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는 손수건을 얹는데 병을 났는데 그 일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병 걸려서 죽어도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예언이라 그런다고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고. 왜 그렇게 없어져요 자꾸? 족보에 힌트가 다 나왔어요. 싹 다 없어졌는데 제일 끝에 뭐 태어났어요?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보고 뭐래 방금. 제일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 말은 남자 싹 없애고 내가 있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남고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33살에 죽었어요. 남들은 969살 살았는데 예수님 33살 살았다고요. 아, 그거구나. 33살이라고 하는 즉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만 남기고 다 없앨 거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은 창세기 초반에 몇백 살 사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다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놀라운 일이 계속 있었으면 여러분 이 사도들이 순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을 벌이는데 어찌 순교를 합니까, 여러분? 칼이 들어올 때 없어져라 얍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없어지는 거군요 해서 죽음의 길을 가요. 일부러 죽음의 길을 가요. 죽음의 길을. 아, 이게 맞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만 남잖아요. 그러면
즉 예수님 믿었는데 중내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남고 다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남게 하려면 골리앗 같은 능력 없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같은 어떤 능력 없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면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다윗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요. 물론 다윗도 육적 인간이라서 그 죄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하셔요. 그러나 다윗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러하구나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약한 사람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뜯어보면 약하잖아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전부 약한 자가 아니냐. 약한 자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약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저절로도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자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와 사상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초대교회 때 그래 헌금을 다 해서 막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았거든요. 그죠? 아나니아라는 남편이 있고 삽비라는 부부가 있는데 집을 팔아서 바치려고 하는데 남들은 다 바쳤어. 근데 자기도 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아깝잖아요. 여러분, 차경민 목사의 마음은 다 바친 사람의 마음일까요? 아나니아의 마음일까요? 아멘! 저는 아나니아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다 바쳐요? 우리 애들 밥 먹여야지,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지극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합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요. 네가 그렇게 처절한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목표야, 얘야. 그게 나의 사랑이야. 그래야 예수 십자가만 남거든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사지 육신 다 잘리고 벌 받았잖아. 잘리고 병 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비장애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니? 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낫지 않니? 라고 그러는데 안 나은 것 같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몸도 멀쩡하고 천국도 가면 안 되겠나? 같은 값이면 다 훔치면 안 돼.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지옥이라 그래요. 몸도 멀쩡하고 천국도 가는 요걸 보고 지옥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거를 선택해요, 우리가. 여러분, 보기를 주면서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몸도 멀쩡하고 천국도 가는 걸 선택하는데 그걸 보고 지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러셨는데,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속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이라서, 저는요, 전부가 아니고 1부인데, 1부만 바칠래요. 아이고, 잘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인 건데, 또는, 팔았는데, 근데 나 도저히 못 바칠 것 같아요. 못 바치는구나. 아이고, 잘했다. 이건데,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건데, 속이는 거예요, 전부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 팔기 전에도 네 것이며 판 후에도 그 돈이 네 것 아니냐, 뭐 한다고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성령은 뭐냐 하면 전부를 다 받으시는 분이고, 게다가 전부라, 나의 가진 전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은 전부를 다 받는 분이에요. 어줍지 않은 거 바치면서 바친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전부를 다 받는 분이에요. 전부가 뭐예요? 빨리 주머니 빨리 뒤집으라 그랬죠. 뭐 나와요? 넣어놓은 거 꺼내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밖에는 안 나와요. 왜 예수밖에 안 나와요? 내가 낙이 새끼거든요. 어른 낙이면은 내가 어른이라는 걸 가질 텐데, 낙이 새끼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태웠잖아요, 낙이 새끼가 등에. 가진 게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 소년이 아니고 어른이면 그동안 배운 학식도 있고 그동안 뭐 한 경험도 있고 뭐가 축적됐을 텐데, 어린 애기 때문에 니 꺼내봐 이러니까 예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부족함을 그냥 받는다 이 얘기예요. 부족함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집을 다 팔았는데 가진 거 저는 못 바치겠어요가 부족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요, 이걸. 그래서 안 바치고 예수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런 거 엄청 좋아하던데, 막 11조 하지 마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막 좋아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11조 얘기 11조 안 해야 된다는 설교를 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너무 못됐어요, 여러분. 못됐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면 또 하라는 말인가 또 이러고 있어요. 바보들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니는 그냥 병자야 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못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니는 소년 다윗이잖아. 소년일 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얘들아. 하품 나오지, 그자? 설교가 길어갖고. 이때가 제일 좋은 거야,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애는 왜 좋으냐 하면 엄마 아빠가 책임지거든.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책임져요. 법정 전염병에 걸리면 국가가 책임져요. 근데 국가가 이상하면 요새 책임을 잘 안 지는 것 같던데, 법정 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역을 하는 거예요. 영적 법정 전염병이 뭡니까? 이 땅에서 병 걸렸다고 사람들 전부 호들갑이가 난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 병 그거 내가 줬거든. 물론 이 말을 함부로, 인간끼리 함부로는 할 수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다 병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너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 병 내가 줬어. 그거는 병도 아니야. 진짜로 내가 말하는 어떤 병이 있어. 그게 법정 전염병이에요. 법정 전염병은 누가 관리한다고요? 국가가 관리해요. 국가가 뭡니까, 성경책에서? 천국, 나라 국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 병을 관리해요. 무슨 병을? 죄라고 하는 병을, 응?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을. 그것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알아먹은 사람은 애통한 심령이 돼서 펑펑 울어요. 내가 이 병에 걸렸군요. 내가 이 죄를 지었군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걸 알게 됐냐면 실제로 살인 간음을 해놓고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시편 51편으로 기억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밧세바한테 범했고 우리한테 범죄를 해놓고는 세상에 도덕 윤리적으로 말을 좀 해야죠. 제가 우리 국민 우리아에게 범죄를 하였나이다 라고 도덕 윤리적으로 회개를 해야 될 때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감히 이놈의 다윗이 제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어디 감히 이따위 교만한 소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죄는요 주께만 한 거예요. 주께 범죄한 그게 범죄란 말이에요. 그게 법정 전염병이에요. 그게 무슨 법정 전염병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 죄라고 하는 질병. 요건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 이 세상에 법정에서 헌법재판소도 해결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께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한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해요. 이게 법정 전염병을 방역 당국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란 말이에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좋아하면 죽여서 천국 데려갑니다, 여러분. 죽여서 천국 데려가고 그 다음에 모자란 것이 맞는 건데 안 모자란 척 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가 거기 담긴 교훈이에요. 교훈을 받으려면 우리가 모자란 것을 좋아하시는데 저 안 모자라요. 전부예요. 이거 모자라 조금만 갖고 왔어요. 이 말을 안 하고 전부예요. 이 말은 나 다 컸어요. 이 얘기잖아요. 나 다 가져왔어요. 나 믿음 좋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걸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죽인다 이 말은. 아니 됐고 니는 어린 아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죽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 부족함으로 예수만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 싹 없어지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딱 태어나요. 예수 이후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아들,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무슨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없고 혹시 있었으면 마귀의 장난이거나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의 이 뭐랍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초자연적인, 그 전부 물리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 마술이잖아요. 마술을 할 때 마자가 무슨 마자예요? 마귀 마자. 얘들아, 우리 아들딸 목사 아들딸인데 마술을 되게 좋아하거든. 니들도 좋아하잖아. 요새 애들 마술 다 좋아해요. 매직, 마귀 마자란 말이에요. 그거 해놓고 예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래요. 그때만 960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왜 다 없앤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만 남기려고. 예수만 남은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쭉 길게 드렸습니다. 사람이란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뭐만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모자라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는 눈이 있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3장 1072페이지. 구약의 1072페이지.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는 눈이 있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찾으셨어요? 13장 23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는 구수인은 흑인을 말하거든요. 아프리카 흑인이 피부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백인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 표범은 몸에 막 표범 무늬 있잖아요. 호랑이도 막 무늬가 있고 그 무늬를 지가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인데 니들이 지금 죄인인데 죄를 짓고 있는데 네 성격이 좀 이런데 네가 좀 이런 사람인데 좀 다른 사람으로 좀 바뀌어라라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못 바꾸잖아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그거를 마음에 합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은 지의 그 능력 없음을 지가 못 바꿔요. 지가 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지가 못 컨트롤한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걸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블레셋을 이겨내야지. 막 이렇게 자기를 얽어매고 내가 좀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못할까? 나 좀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못할까? 못하니까 지지율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울이 한 일입니다. 지지율이 자꾸 빠지니까 사울 왕이 뭐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사를 집전하는 거잖아요. 왜요? 많은 사람 앞에서 멋진 걸 한번 보여줘야,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대통령은 하지 않던 뭔가를 보여줘야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 우리의 행위와 사상은 악에 익숙한 거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사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악에 익숙한 그 사람을 기뻐하여 그대로 받아들여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익숙한 이 악을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제일 앞에 한번 봅시다. 성경책 제일 앞에 6페이지. 이 찾기도 좋잖아요. 성경책 제일 앞에 딱 찾아가지고 6장에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이 세상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여자보다 세상적인 여자가 훨씬 섹시하고 예쁘다고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텔레비를 봐봐라, 인터넷을 봐봐라,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지 마음대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고 아내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누가 있었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홍수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행위와 사상이 악한 거 맞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악하니까 이 당시에 살았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악하겠어요? 안 악하겠어요? 얘들아,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노아 방주 만들었잖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겠어? 안 악한 사람이겠어? 악한 사람이겠지. 지금 하나님이 모두가 다 악하다고 하니까. 근데 노아는 세상에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노아도 이것처럼 세상 사람의 딸들을 보면 사랑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응? 죄 짓고 싶고, 술을 보면 먹고 싶고, 먹어도 적당하게 안 먹고 많이 먹고 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린단 말이야. 노아가 홍수 다 끝나고 나서 술주정을 그렇게 많이 버릴 정도 노아가 그렇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왜 노아의 방주에 타게 됩니까? 왜 그래요? 8절 한번 찾아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똑같이 행위와 사상이 다 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바람에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스인이 자기 피부를 못 바꾸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표범이 자기 이거 무늬를 못 바꾸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가 내가 죽어서 너에게 입혀줄게, 이 얘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원시복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무화과 잎으로 가린이라고 나 아나니아와 삽비란다 나 이거 전부 다 바쳤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너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게. 가죽옷을 입힌다. 은혜를 입힌다. 같은 말이거든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노아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착해서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악인인데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당대에 뭐라고 불렀어요?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악인을 보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린 애를 보고 장성했다 그러는 것이고 어린 애를 보고 왕이라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 한번 봅시다. 6장 12절. 6장 12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뭐가 부패했어요? 행위가 부패했어요. 아 그게 맞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행위와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행위가 부패했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노아 홍수 끝난 이후에도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0절. 20절에 노아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근데 노아가 여호와께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은 뭐 하려고 쌓는 겁니까? 제사 지내려고 쌓는 거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뭐를 받았어요? 향기를 받으셨어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인데 불에 타면 막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라 그러고 그걸 받으셨대요. 그 말은 제사를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많이 있어요. 특히 레위기 성경책에는 제사가 너무 많은데 소를 바치는 것도 있고 양을 바치는 것도 있고 비둘기를 바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모든 제사들은 다 샘플이에요. 샘플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금 여기 목사님 그림자가 있거든 얘들아. 목사님 손 그림자가 여기 있거든.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야? 여기에 손이 있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손은 본체고 그림자는 샘플이고 그냥 그림자고 얘란 말이야. 얘.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손이 중요한 거잖아. 이 본체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를 보여주셨는데 그건 전부 다 그림자이고 본체가 있어. 본체는 예수님이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예요. 예수님이 제사고 예수님이 제물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 노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쳐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헌금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 바치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11조입니다 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11조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받아요. 하나님이. 향기를 흠향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 받고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고 기분이 좋은 거지 노아가 뭘 잘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20절에 제물을 드렸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행위와 사상이 악하구나. 행위와 사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 그 재물을 내가 받아가지고 나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재물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죠. 어린애가 더 커가지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을 잘 갖춰가지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여전히 부족하고 약한데 즉 나의 행위와 사상이 여전히 죄인인데 재물이 있는 것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가 성경 전체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 재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나머지를 다 없애버려요. 성경책은 없애버리는 구조로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없애버리는 구조가 아니라면 초대교회의 기적이 지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초대교회의 기적을 바라거든요. 초대교회의 기적을 왜 바래요? 우리 기독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적들을 바라는 건데 그게 못 되는 건데 잘못되는 건데 그게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은 진짜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성령님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만 남고 다 없어지죠. 성령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잖아요. 요것만 남고 싹 다 없애버리셔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고요. 노화가 일어나고요. 늙어가고 있고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상적으로 늙어가고 있고 정상적으로 병에 걸리고 있고요.
너무 잘 되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만들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뭐라 그랬어요? 다 만들고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만들어 놓고는? 다 망가지게 만들어 놓고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다 흩어지고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다 진동하여지는 것은 영존하는 것은 단 하나만 남기기 위하여 다 진동에게 버릴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좋다 그러셔요. 이 땅에서는 안 흔들리게 만들어놔야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부서지게 만들어 놓고 아우 잘 만들었다 너무 좋다. 이게 뭐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얘는 어린애고 능력 없고 죄 지을 거고 앞으로 사람 죽일 거고 우리아 죽일 거란 말이에요. 여자를 얻으려고. 그 얘기구나. 그래서 생략을 할게요. 생략하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했는가?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049페이지 이사야. 66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알아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사실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뭐 이런 식이에요. 뒤에 아노라 때가 이 말은 작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뭐 이런 뉘앙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다는 걸 다 알고 그렇다는 걸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셨어요. 다 죄만 짓는다. 즉 마이너스만 있다. 다 없어지는 것만 있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지금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낼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 줄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때는 뭐겠어요? 그 때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십자가라고 보면 되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초림하신 거, 십자가 지신 거, 부활하신 거, 성령 강림 이것이 때이고 동시에 지난주 로마서에서 본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이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라는 말은 넉 달쯤 더 있으면 성장하는데 아직 넉 달이 안 지났는데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이런 표현들 로마서에 나오는 아직 연약할 때 그 말이 넉 달 더 있으면 안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장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돈이 많거나 성장하거나 건강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족할 그때 뭐라 그러냐면 니들은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다 익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봐라. 다 익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양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요? 다 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채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복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감히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이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지가 애인 걸 모르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마저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그 죄마저도 무슨 모습인 거예요? 행위와 사상인 거예요. 그 죄마저도. 그 죄마저도 어린아이의 모습이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랑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행위와 사상을 알아. 때가 이르면 안에 예수님 다 들어있어요. 아직 연약할 때가 그때니까. 그리고 이 때가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아직은 아닌데 항상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항상 아직은 아닌데라고 할까요? 아직은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요? 내가 아직 전도를 한 명도 못했는데 내가 아직 성경을 다 못 읽었는데 내가 아직 복음을 다 못 들었는데 이러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직 넉 달 안 지나도 돼. 지금이야. 그게 때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마지막까지 있던 모든 걸 다 없애고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없애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잉태하셔서 사람의 능력으로 안 태어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 때이고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버전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때입니다. 그 죄인인 것을 안심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죄와 악취를 부둥켜 안고 사시는데 어찌 자기가 자기 죄를 못 허용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주보에 뒤에 실려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왜 못 허용하겠는가. 자기가 자기 죄를 허용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저도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구충 가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근데 자기가 자기 죄를 허용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는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슴도치처럼.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계속 그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럴 때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방어 기제 해야지.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할 말을 주시리라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그 때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 때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 말은 부족할 때, 나 여전히 죄인인데, 이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겠대요.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모읍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여러분, 바벨탑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안 통해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을 똑같이 한 번 더 일으키셔요, 여러분. 무언가를 딱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뭔가를 세우셔요. 뭐 세우셨어요? 십자가 세우셨어요. 인간들은 하늘 가고 싶어서 바벨탑 쌓았거든. 바벨탑 하늘에 못 닿았단 말이야. 근데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란 말이에요. 그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딱 세웠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뭐를 말했어요? 갑자기 외국어를 말해서 방언을. 바벨탑하고 똑같잖아. 바벨탑하고 똑같아. 무슨 탑이 있는데 방언을 막 말해서 망해버린 얘기고, 이거는 무슨 탑이 있는데, 즉 사닥다리가 있는데 방언을 말해가지고 나는 이태리 쪽에서 왔는데 말이 들리네. 나는 프랑스에서 왔는데 말이 들리네. 불어 쓰고 일어 쓰고 이태리 말 쓰고 한국어 쓰고 막 이러는데 말이 들려요. 이게 그 얘기예요. 예? 그때가 되면은 나는 여전히 죄인일 때잖아요. 그때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예요. 이걸 보고 영광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는 돈이 영광이고 무슨 건강이 영광인데, 방언이 통하니까 십자가를 보는구나. 그러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방언입니다. 이 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방금? 어찌 알아들었어요? 세상에 내 방언했는데 방금 이랬는데 어찌 알아들었냐고요. 이게 방언이야, 얘들아. 이게 방언이야. 방언을 막 말을 했는데 예수가 들려요. 예수님 복음이 전부군요. 나에게 예수님만 남기는군요. 이게 딱 들린 것을 보고 방언이 들렸어요. 여러분, 막 토플, 토익 공부하고 외국어 공부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외국말이 지금 들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 봤어요.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운대요. 징조. 오늘 시편 교독했어요. 이 세상에서 저는 질병에 걸리는 바람에 모든 사람에게 이상한 징조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징조 뭡니까? 전마저거 목회하더니 목사가 저기 병 걸려서 죽는 거 보니까 어이구 징조가 노랗다. 이게 징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이상한 징조예요. 전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징조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선 것을 보거든 끝났구나 이 얘기예요. 십자가가 선 것을 보거든 끝났구나 이 얘기예요. 마귀도 지가 내 죽었는데 끝났구나 이 얘기고, 성도도 야 끝났다 나 이제 해방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징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누가 도피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나무꾼이에요. 나무꾼. 도끼로 나무를 하고 있어요. 딱 치는데 빵 쳤는데 내 도끼날이 날아가 버렸는데 내가 실수로,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옆 사람을 죽여버렸어. 이게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살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버전을 바꾸면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지 중에 살인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는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법원에 가가지고 나 죄 안 지었어요. 아니에요. 나 도끼날 내가 이거 그냥 실수로 한 거야. 아무리 말해봤자 안 들어줘요, 여러분.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도 과실치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물어야 돼요, 뭔가를. 안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로 죽였어요. 실수로 이렇게 해도 피해 복수자가, 즉 죽은 사람의 엄마 아빠가 와서 네가 내 아들 죽였지 이러면서 10배, 100배로 갚아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무섭잖아요. 경찰이 안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라고 하는 것은. 즉,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 내 온몸에 나는 악취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진 사람만 우짜지 저 사람 나 죽이려고 저 사람 내 죽이려고 하는데 우짜지 싶어서 보호해준다는 곳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항상 팔을 벌리고 계셔요. 보호해준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이리 와 해서. 그래서 누구만 들어가겠어요? 사람 죽인 사람만 들어가요. 사람 죽인 사람만. 죄인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에 있는 6개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곳에다 하나씩 다 만들어놔라. 도로를 잘 정비해놔라. 도피성에. 그래서 예수님에게라고 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이게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스라는 나라도 있고 뿔이라는 나라도 있고 룻이라는 나라도 있고 두발이라는 지역도 있고 야완이라는 지역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른 방언을 쓰겠죠?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대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나는 여기서 왔고 저기서 왔고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 온 사람인데 세상에 이 말이 들려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니, 먼 섬이 땅끝이거든요. 땅끝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 땅끝이에요. 특히나 제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 그게 땅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하나님 잘 믿는 도시가 어딥니까?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도시가 어디죠?
예루살렘이 땅끝이에요. 또 사람들은 그러면 또 물리적으로 땅끝으로 가야 되니까 백투 예루살렘을 합시다 이러는데 그 땅끝이 당신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먼 섬이에요.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까지 못 가요. 너무 멀어서. 근데 먼 데 있는 백성에게까지 방언으로 전파되어서 세상에 나는 단군의 후손인데 여기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 들렸잖아요. 이게 먼 섬이에요. 이 먼 섬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보고 비밀이라 그래요. 근데 그 비밀을 열려 보여준 것이 계시이며 방언이에요. 예수님이 전부 그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눈에 딱 보이게 보여줬어요. 세워놨어요. 그게 징조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데 안 받아 더러워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양식이고 내가 마실 음료고 내가 마실 양식이다. 나에게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자기 아들 예수의 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는 가마 말입니다. 가마 같은 데 딱 태워가지고 우리를 딱 태우고 간대요.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서 그렇게 죄의 종살이 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제발 좀 나가라 이래서 나가게 돼요. 이게 막 태워주고 수레와 교자 이래서 막 나가게 하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나가게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말 태워주고 교자에 태워주고 재산 주고 이거 들고 가라 이거 들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서 막 준단 말이에요. 이게 요 얘기예요. 그대로 다 벌어진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뭔가를 막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수레, 교자, 노새, 낙타 이게 예수님 믿는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놀라운 보화가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논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너무 많다는 거죠. 좋은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에서 좀 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신이라면 제가 또는 왕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적어도 좀 신학교 좀 나온 사람, 적어도 하버드도 좀 나오고 박사학위도 여러 개 있는 사람을 저는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목사를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놈의 죄인들 속에서 뽑잖아요. 이놈의 죄인들 속에서. 이놈의 죄인들은 행위와 사상이 아까 그 인간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세상에 내가 받음직한 예물로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지? 니는 행위와 사상이 원래 그래요. 다윗이 아니는 소년 다윗. 거기서 내가 너를 받는 거야.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해서 거기서 뽑아요. 그 말은 전혀 나라가 됨직하지 못한데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니까 왕이 없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다는 말은 국가 공무원이 있다 또는 어떤 나라의 기틀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되려면 아들을 낳아야 나라가 되거든요. 아들을 낳아야 아들이 힘이 있고 아들이 또 낳고 이래야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임 여성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나라가 못 되는데 세상에 아이가 있으며 너무나 또 많으며 그 안에 성직자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성직자가 됩니까?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 삼으리라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나라가 뭡니까? 천국을 이루시는구나. 천국에는 죄인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돼요. 요거 때문에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자, 요걸로 마무리할게요.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66장 8절에 66장 8절 이거 비밀이었거든요. 오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절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됐다고요? 어찌 하루에 생기겠노? 어찌 하루에 생기겠습니까? 전혀 무자격자들을 막 모은 다음에 네 제사장, 네 레위인 딱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네 제사장, 네 레위인, 너 예수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너 내 아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
그게 천국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라 그러고 그것을 보고 성도라 그러고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노?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불임 상태의 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 아들이 예수이며 예수님 믿는 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온이고 성도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사상이 연약하고 모자라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자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합하다고 하시는군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모자란 내가 용서가 되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냐? 아, 그렇군요 라고 해방이 되고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